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의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거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후교이신 예수께 향하라.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던 예수 믿는 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든지 그런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쓰셨는가 생각할 정도로 역시 이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그런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교회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여기에 이렇게 잘 묘사해 준 것 같아요. 우리도 살렘 교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버릴 게 있다고 말합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는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건 버려야 된다. 교회는 버릴 것이 있다. 이런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사모할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버리는 것도 있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할 것.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은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이비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처음에는 젖을 먹죠. 젖을 먹고 점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젖을,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서 아주 그 신앙이 잘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도 있고 사모할 것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연결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야 될 게. 그게 마지막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4절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전부 이렇게 다 살아있는 돌, 산 돌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어진다. 교회가 지어진다. 여기 이게 짧은 구절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고 정확한 말씀을 줬는지 몰라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고 사모할 것이 있고 그리고 혼자 그런 거 안 했다. 같이. 여러분,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죠.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육신의 집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집은
그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멋있게 지을 수는 있지만. 근데 육신의 집 말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신령한 집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신령한 집이야말로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능히 깨뜨리고 이기지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교회 건물이죠. 건물. 눈에 보이는 교회, 물리적인 교회 건물, 글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집. 그래서 뭐예요?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 그 건물이에요. 가장 유명한 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물이잖아요. 건물. 또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신사적이고 아주 자비심이 많은 로마 장교, 백부장, 한국으로 따지면 대위 계급장 정도 단 사람이 가버나움에다가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 이스라엘 그 가버나움, 갈릴리 동네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아주 거대한 회당의 유적이 남아있는데, 저는 혹시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 백부장이 지어줬다고 하는 그 회당이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지붕은 없는데 이렇게 벽이 있고 기초가 있는데, 기초를 보면은 그게 유대인들이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 지은 방식.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회당이 몇 개나 있었는 줄 아세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고학자들이 이제 대충 이렇게 말하는데 한 480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거의 480개 정도 있었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은 그 회당 엉성합니다. 돌을 다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생긴 대로 갖다 얹어놓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짓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요 아주 딱 깎아가지고 밑에 기초 하나가 여기 앞에 테이블 이 두 개 합쳐놓은 것만큼 넓은 걸 깔았어요. 그런 거 보면 그거 혹시 누가복음 10장에서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그거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유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뭘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마치 교회의 그런 컨셉을 거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그걸 지어줬는데, 백부장의 백부장의 노예가 하나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그냥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 그런 게 노예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참 특별했던 사람 같아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못 고칠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버나움에서 자기가 알고 지내던 주이시 엘더들, 그 유대교 장로들 몇 명한테 전가를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이 좀 우리 지금 죽어가는 이 불쌍한 이 종을 좀 고쳐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오셨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이거 좀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7장 4절 5절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이거 저 병 좀 고쳐달라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합당 안 해? 합당 안 해.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않아요. 부정탄다고, 부정. 예수님이 이거 그 이방인인데 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태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종 안 해요. 유대인들 원래.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왜 내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 유대인이야? 아닌데? 누구야? 이태리 사람입니다. 왜 이방인을 나한테? 그러니까 합당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여기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병을 고쳐주셔도 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고요. 바로 가십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막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아니 어디를 오시려고 합니까? 이 누추한 곳에.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만 병 나아라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 가도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병을 고쳐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본지 얼굴도 못 본 백부장인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십리 백리 떨어져도 병 낫는다는 걸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태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힘들게 오시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태리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닙니다. 로마 장교지만 피식민지 사람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예를 위해서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하는 거 보면 참 그 인자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누추한데 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면 끝납니다. 이 백부장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회당 건물을 세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심령 속에 신령한 믿음의 집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회당도 지어주고 또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난다. 이 우주 만물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게 너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믿음의 교회가 가슴에 꽉찬 사람. 여러분, 이 땅에 그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가 향기로운 그 금장반에 올라가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단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말년에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죽게 놔뒀어요. 그리고 사실 우상숭배는 징계하고 자르든지 죽여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죠. 벌써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솔로몬을 봐서, 죄를 봐서.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습니다. 솔로몬이 평안히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다른 이유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 그거 인정해야 돼. 오늘 누가복음 7장에 그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기꺼운 마음으로 바로 막 가시잖아요. 왜? 회당 지었잖아요. 회당 지었죠? 예수님 그거 신경 씁니다. 안 쓰지 않아요.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 써서 보낼 때 이 편지가 막 터키도 가고, 예? 막 그리스도 가고 이 편지가 이제 막 날아간다고요. 카피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실 때에 이 베드로가 이 전도하실 때에 터키나, 예? 터키는 그 당시에 아시아, 소아시아 이름이 터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터키나 유럽 지역에 실제로 물리적인 빌딩으로서의 단독 교회 자체 건물이 많이 건축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